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가?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체험에서 나와요. 원래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유일신 신앙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경험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죠. 크게 정리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자론입니다. 양자론은 뭐냐면 원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양자 삼았다. 그래서 거의 하나님과 동일하다. 사실은 거의 동일하지만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했죠. 이와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양태론입니다. 양태라는 말은 한 형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다르게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그다음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이 세 개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설명도 삼위의 구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5세기 칼게돈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고백해요. 아까 우리 목사 말씀하셨죠? 삼위일체를 고백해요. 혼합 없이, 변함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삼위이지만 하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삼위일체론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내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그냥 한 분으로 고착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서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신다.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양성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피조물과 사귐을 가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교제, 사귐이에요. 사귐. 이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안에서 아들과 성령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 사귐 안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 가세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셨다. 그거예요. 여기 계시다라는 말은 어떤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서로 움직이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안에 삼위가 서로 움직이며 교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에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사귐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신앙,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의 자리에 가장
그 클라이맥스는 성육신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밖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제할 때의 그 기쁨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일체는 그렇다면 성경에 안 나온다면 언제 어떻게 교리로 명시가 된 건지 1번 질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혹시 구별해서 따로 설교를 하시거나 언급할 때가 있으셨는지, 그렇다면 언제였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질문 타임, 이게 제일 싫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 타임이에요. 고민 타임. 근데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신비,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신비와 비밀은 달라요. 비밀과 신비는 똑같이 모르지만 비밀은 그걸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너 비밀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얘기하면 아는 거예요. 신비는 알려줘도 몰라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는가? 아니면 초대교도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내준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 체험 속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모여서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사실 니케아부터 시작해서 451년에 칼케톤 회의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교회가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많이 어려움도 있었어요. 서로 주장이 대립되면서 정죄가 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분리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정죄되고 분리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삼위일체에 대한 관심 좋은데, 근데 이것이 혹시 서로 나뉘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해치지 않는, 사실은 삼위일체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느 한 분을 우리가 그분과 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고, 그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구별은 필요해요. 우리가 막 하나님인데 예수님 그러면 듣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차준희 목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령님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알고, 그러나 결국은 만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 중에 어느 분이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이 그런 고민보다는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해요.